오늘 주일 예배는 진짜 믿음 토파복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되는 대로 막 사는 것보다 계획을 잘 세워서 사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 이유는 이렇게 살 때 에너지 낭비가 적고 무엇보다 시간 낭비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획을 잘 세워서 살 때에 인생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재미있는 것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좀처럼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흑인 장관 나이스 국무장관, 그녀의 원래 꿈은 피아니스트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아노를 무척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적부터 피아노 학원, 피아노 학교를 다니면서 피아니스트에 대한 꿈을 차근차근 키워나갔죠.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그녀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었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체인 메이어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창업주의 이름이 빌 메이어인데 이 사람의 꿈은 유명한 요리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역시 어릴 적부터 요리 학원, 요리 학교에 다니면서 요리사에 대한 꿈을 차근차근 키워나갔죠. 하지만 그의 인생은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요리사가 되지 못했죠. 대신 호텔 경영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여러분,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소원했지만 미국의 국무장관이 된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또 요리사가 되기를 소원했지만 호텔 경영자가 된 것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름 철저히 계획을 세우지만 나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 인생을 참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살아나가지만 나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어찌 보면 선택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싶죠.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 그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죠. 즉,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하고자 할 때 다수의 길을 너무 의지하거나 다수를 너무 따르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지침이거든요. 여러분, 이 싸가지 없는 놈, 이 싸가지 없는 놈이라는 특유의 사투리를 구사하면서 한때 정국민적 인기를 끌었던 윤문식 씨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윤문식 잘 아시죠? 5년 전인가 말같이 생긴 아주 젊은 여자하고 결혼을 하기도 했었죠. 25살 차이인가 그렇다 그럽니다. 어쨌든 윤문식 씨가 배우를 하려고 했을 때 엄마가 엄청 반대를 했거든요. 문씨가 니같이 못생긴 사람이 무슨 배우를 한단 말이고, 내가 엄마니까 니를 볼 때 아이고 우리 문식이 예쁘다, 잘났다, 잘생겼다 그러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 참 비호감이거든. 내 아들이지만 참 호떡처럼 생겼거든. 참 못생겼거든. 여러분, 당시만 해도 배우는 잘생긴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게 다수 대세였기 때문에 윤문식 씨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윤문식 씨는 배우로서 크게 성공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윤문식 씨의 어머니 같은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그 편을 선택을 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객관적이니까, 그래서 나도 그냥 그쪽을 선택해버리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 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오류에 빠지지 말라. 대세라고 그게 정답이 아니다. 너만의 길이 있다. 너만의 색깔이 있다. 너만의 결이 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다수의 길을 따르지 마라. 너만의 길이 있다. 그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란 한 번뿐인 것이고 자기 인생인데 왜 남의 말을 듣고 그 남의 말을 의지해서 결정해버리고 또 저게 대세가 아닌가 그러면서 쉽게 거기에 편승을 해버리죠. 여러분, 이게 바로 노예의 삶인 것이죠. 그러면 인생을 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독특한 사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만의 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게만 주신 그 불,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그 불이 마음속에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붙들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주체적인 삶인 것이죠. 주도적인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또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항맥, 인맥, 연주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또 미국 시민권보다 100배나 더 힘이 센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는 다수가 좋아하는 이런 삶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불, 자기만의 그 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불살라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기쁘게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인생을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다르게 표현해서 진짜 믿음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도 비슷한 케이스라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던지 고집이 셌던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견고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거지로 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전하고 싶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 꼬라지로 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선포하고 싶지 않은데 어찌된 영문인지 마음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마음에 불이 이글 타올라서 마음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이게 골수에 사무쳐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다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자기 마음의 불, 도무지 꺼지지 않는 그 불,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붙들고 자기 인생을 여기에 불살라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을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사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믿음의 길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대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객관적이니까,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내 인생을 맞출 거야. 여러분, 이건 사실상 종의 삶인데 이런 종의 삶, 종의 길을 걷지 마시고 남은 여생 바울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내 마음에 불을 붙들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던져주신 그 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불을 붙들고 내 인생을 여기에 불살라 버림으로써 인생 후회 없이 사시기를, 그래서
내 죽는 그 순간이 가장 기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특별히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 목사님, 제 마음 가운데는 아직 불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불이 오기를, 내 마음 가운데도 불이 오기를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가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예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예배하라고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주일 성수하면서 부지런히 예배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불이 붙게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불이 임하게 되는데, 불이 임하기 전, 여러분, 불이 임하기 전 이렇게만 살면 최소한 인생을 낭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즉 종의 삶은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된 그런 비참한 처참한 삶은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너무너무 가치 있고 소중하고 위대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웬걸 이를 성령이 막으셨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건질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뜻과 진짜 하나님의 뜻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구나. 예를 들어서 믿음이 아주 좋은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어떤 처녀가 생각하기를 나랑 저 총각이 결혼을 한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다. 게다가 나는 피아노 연주를 잘하고 저 총각은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니까 둘이 결혼을 해서 성가대를 섬기면 참 좋을 것 같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다. 또 나는 학원을 하면서 선교하는 게 꿈이고 저 총각은 개인 사업을 하면서 선교하는 것이 꿈이지 않은가. 따라서 우리 둘이 결혼을 한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박수를 쳐줄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총각이, 그 믿음이 좋은 그놈이 이 믿음 좋은 처녀는 안중에도 없고 이제 교회 나온 지 채 1년도 안 되는 그것도 꼭 수제비처럼 생긴 어떤 처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아가씨는 성경에는 1도 관심도 없고 그저 맛있는 것이나 먹으러 다니고 노는 데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1년간의 교제 끝에 이 믿음 좋은 총각과 수제비 여인은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 좋은 처녀가 생각하기를, 곰곰이 생각하기를, 어째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저 총각과 결혼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저 총각과 결혼하는 것이 100%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어째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는 하나님 뜻이라 할지라도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 이게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노하실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고 인력이며 자재며 장비며 사전 준비를 모두 마무리해 놓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통해 성전을 받는 것보다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받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노하시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순히 받아들였고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노하실 때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의 주인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석에서 물을 낼 때에 이 반석을 한 번만 쳐야 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만 쳐라 그러셨잖아요. 이 반석을 한 번만 쳐야 하는데 모세가 그만 짜증을 내면서,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원망불평하니까 그만 짜증을 내면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막 툭툭 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인 것이고 가벼운 이유인 것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뜻은 광야 시대는 모세를 통해, 가나안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를 통해 각각 일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노! 그러시니까 모세는 도말하지 않고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노 하실 때 이걸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 길 합리적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그 길 이치에 맞아요. 아름다워요. 내 마음에도 부합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노 하시면 그 길로 가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항상 누가?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에게 딱 맞는 믿음의 동지를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동지란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박집사님, 김집사님, 장집사님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무슨 뜻이냐? 성령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 더하여 내게 딱 맞는 믿음의 동지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에 일방통행식으로 서둘러 결정해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지와 한번 상의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의 동지가 그것은 정말 아닌 것 같다, 그 결정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면 과연 내가 내린 결정, 선택, 하나님의 뜻일까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속에도 성령이 계시고 나에게 붙여주신 그 믿음의 동지 속에도, 마음 가운데도 성령이 계신데, 내가 내린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면 성령의 교통하심,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상하게도 나와 믿음의 동지 간에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의견 일치. 참 너 잘하고 있어. 그거 바른 생각이야, 옳은 생각이야. 의견 일치.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믿음의 동지 간에 서로 의견이 갈린다. 마음이 자꾸 나뉜다. 마음이 갈라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내린 결정,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일, 중요한 선택, 이것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지와 한 번쯤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은데, 우리는 믿음의 동지와 상의를 해보는 것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죠. 공인중개사를 먼저 찾죠. 전문가를 먼저 찾죠. 그들의 조언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살이 낭패가 잦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지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내 결정을 돌이키는 게 바람직한데, 변호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전문가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냥 자기 뜻을 밀어붙이죠. 여러분, 이게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무리 자기 뜻이 그럴싸하게 보여도, 전문가가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교통하심, 이 신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건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것은 내 뜻이 아니야 그러셨다면, 하나님이 노하셨다면, 즉 하나님이 내게 버텨주신 믿음의 동지와 이상하게도 마음이 자꾸 갈린다면, 서먹서먹해진다면, 마음이 자꾸 나뉜다면 두말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제고해보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꼭 있죠. 나는 믿음이 없어서 잘 쓰러진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쉽사리 꺾인다. 좌절한다. 여러분, 말은 참 겸손한데, 말은 참 겸손하죠. 여러분, 이것 알고 보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자기 고집, 자기 성질이 펄쩍펄쩍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베이스에 자기를 맞춰야 하는데 자꾸 자기 베이스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 하니까 쉽사리 꺾이고 지치고 좌절이 되고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방법은 마치 편도 4차선 도로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인도하실 때에는 마치 1차선 도로를 달리는 차처럼 정신없이 숨가쁘게 인도를 하시거든요. 반면 릴렉스하게 인도를 하실 때에는 마치 4차선 도로를 달리는 차처럼 도대체 나를 인도하고 계신지 방관하고 계신지 헷갈릴 정도로 천천히 인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론, 내가 왜 곧잘 지치고 쉽게 꺾이고 좌절하는가? 하나님의 페이스에 나를 맞춰야 하는데 자꾸 내 페이스에, 아직도 자기 성질이 살아서 자기 고집이 살아서 자꾸 자기 페이스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페이스에, 빠르든 늦든 하나님의 페이스에 나를 맞추면 이상하게도 꺾이지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좌절할 법한데 여전히 용기를 잃지 않죠. 어쨌든 자기 성질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페이스에 나를 맞추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간질병에서 노인받기 위해 무려 120일 동안이나 절시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응답이 왔죠? 바울아,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네가 약하기 때문에, 간질병 때문에 나를 매일 찾고 의지하고 붙들고 그러고 있지 않느냐. 오늘도 너의 삶 가운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이, 문제가 많은 것이 오히려 좋은 거야. 유익한 거야. 여러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페이스에 자기를 맞추었죠.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 때문에 갈릴리 변방에서 시작된 예수교가, 볼품없었던 예수교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죠. 또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대부분의 설립자가 바울이었죠. 또 바울이 신약 성경 대부분을 기술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페이스에 나를 맞추라. 그러면 꺾이지 않는다,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칠 법한데도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광의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페이스에 나를 맞출 때. 그러므로 하나님이 노하실 때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 또 하나님의 페이스에 나를 맞추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남은 여생 진짜답게 사시고, 또 동시에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진짜 인생 사시다가 영원하도록 진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 뜻일까? 헷갈릴 때가 있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후회가 되고, 내가 왜 그랬지? 후회가 되고, 낙심이 되고, 풀이 꺾인다. 여러분, 이것은 거의 내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회가 되고, 낙심이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건 거의 내 뜻이라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일 경우 어떤 특징이 있느냐? 무수한 날들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피와 땀을 쏟아부었습니다.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눈에 띄는 성과도 없고 돈도 안 되고 여전히 춥다, 배가 고프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낙심이 되지 않는다. 풀이 꺾이지 않는다. 심지어 이 일을 계속하고 싶고 내 속에서 이 일에 대한 불이 이글이글 끊임없이 타오른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 뉴스 신문하는 거 돈도 안 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춥고 배고픈데 뭐 타라 그 일을 계속하십니까? 고생만 바가지로 하는데 시간 써야 되죠. 머리 아프죠. 원고 짜내야 되죠. 고생만 바가지로 하는데 뭐 타라 그 일을 계속 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신문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 뉴스 신문을 발행하는 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눈에 띄는 성과도 없고 여러분 선교를 한다 그러면 보대도 나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대가 나요. 그런데 신문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보대도 안 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건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쓸쓸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지를 않습니다. 풀이 꺾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문을 더 잘 만들고 싶습니다. 이 뉴스한국 부산 교계를 대표하는 1등 신문사로 만들고 싶어요. 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더 뜨겁게 타올라요. 그래서 결론, 제가 이 뉴스 신문을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시간이 좀 지났을 때 풀이 꺾이느냐, 낙심이 되느냐, 반대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돈도 안 되는데 그렇게 건질 것도 없는데 내 속에서 이 일에 대한 불이 계속 타오르느냐 이것으로 지금 하는 일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속에 불이 있느냐 이것을 늘 점검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불이 계속해서 타오른다면 내 마음 가운데서 타오른다면 역경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좀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일을 끝까지 행하셔서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의 길이거든요. 역경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일을 끝까지 행하셔서 즉 하나님 뜻대로 사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대세를 따르고 그쪽이 옳다 하니까 막연하게 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종으로서의 삶이다. 반면 내 마음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던져주신 그 불을 붙들고 그 불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주체적인 삶이고 주도적인 삶이고 곧 믿음의 삶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져주신 그 불을 따라 살아서 남은 여생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길을, 곧 믿음의 길을, 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생각에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때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노하실 때 모세처럼 다윗처럼 즉시 순종함으로써 무엇보다 하나님의 페이스에 내 페이스를 맞춤으로써 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물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승리의 그날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비록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춥고 배고프지만 이상하게도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는 불이 타오른다면 이건 100% 하나님의 뜻이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역경의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이 일에 대한 불이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타오르면 중단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함으로써 참 믿음의 길을 걸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우리가 참 믿음의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